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구를 불러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지만 그 잃어버린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찾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자야 죄인이 돌아오는 거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잃었다가 살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첫째 아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돌아온 동생의 잔치를 해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었다가 죽은 거죠. 앞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어때야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첫째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첫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먼저 믿거나 또는 교회에서 지금 같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설교를 읽으셨는데 기도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이렇게 좀 겉으로 그릇 깨끗하게 보여지는 겉은 그러고 안은 부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죄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의만 막 드러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둘째처럼 스스로 깨우쳐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야기 속에 이 둘째처럼 삶을 보고 이제 거지가 됐고 흉년에 들고 그러니까 그가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는데 이야기에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책임이라고 맡길 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라고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다른 게 소망이 없고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증언해 보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그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증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런 간증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어때요? 잘 받아들여져요? 아마 여전히 잘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간증. 그래서 다니엘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시작하면 인사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우리도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하시죠. 자, 옆 사람에게. 네. 앞에 좀 그래도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요. 남의 간증만 막 듣지 말고. 그래서 내년에는 오후 예배 때 예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좀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 간증을 좀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짧아도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눠야지.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내 나눔 속에 누군가가 마음속에 감동받아서 위로도 되고 용기도 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다 돼보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됐으면 이제 간증할 기회도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다음에 삶의 작은 것까지라도 인생의 죄에서 건짐받았기도 했지만 인생의 작은 문제까지, 그래서 지난 다니엘 간증 중에 그 작가 이요셉 작가인가요? 그 이야기 듣는데 그냥 너무 짜릿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뒤에 있으면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런 간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집도 그냥 가라고 그래서 돈 없는데요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 없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만 간증의 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로운 손에 하나님 권능에서 우리가 단단히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서도 난해한 부분입니다. 난해하니까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씨름을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한테 물어서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 이렇잖아요. 어떤 부자에게 오래도록 함께한 믿음직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당시 이렇게, 청지기 그러면 개념이 있다고요. 청지기가 주인이 믿음직한 사람은 청지기를 택해서 주인 소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 외에는 이게 다 맡긴 거예요. 재산. 그러면 청지기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허비했단 말은,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단 말은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지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청지기자. 주인이 믿고 맡겼어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지금 내게 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실망감에 책망하고 장보 가져와 그런 거예요. 너 해고야. 유바이어 해고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이야기는 뭔가 예수님 하시고자 하신 이야기가 있다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자, 청지기가 믿고 맡겼는데, 주인이 맡겼는데 그가 게을렀든 정직하지 못했든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으니까 해고하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해고 끝.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끝낼 것 같으면 이 이야기 안 하셨을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15장 앞에 15장 노아홈 15장 17절에 보면 아까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군 하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다고요.
자기 스스로 돌아봐서 나중에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은 거 깨달았어요. 이 둘째가.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아서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도 15장 16장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16장 여기도 스스로 생각한 거였어요. 청지기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현실 파악이 된 거예요. 현실 파악해 보니까 주인이 이제 내 직분 빼앗았으니까 해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저기 그대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늙어가지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데 청지기가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아멘. 4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은 것은 이제 빼앗긴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저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5절에 어떻게 하냐면 5절부터 어떻게 해요? 빚진 자들 일일이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너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기름 100마리 빚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앉아가지고 빚 증서 가져온 거예요. 대출 증서 가져와가지고 50이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문서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잖아요. 이거 큰 범죄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빌려주고 대출 증서 받아서 기름 100마리라고 빚졌다고 누구 언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사문서 위조인 거잖아요. 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이가 오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100 빚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편해지는 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지? 왜 정당하게 빚이 있으면 언제까지 빚을 갚으라고 빨리 해야죠.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청지기가 마지막 그래도 신락 같던 희망을 가지고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진 자 다 불러가지고 그쵸? 언제까지 갚을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좀 빚을 좀 받아놓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저기처럼 한 절반이라도 빨리 갚으라고. 다는 못 갚겠으면 그게 맞는 거죠. 절반이라도 갚어. 아니면 빨리 얼마라도 좀 갚어. 지금 미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소유를 지금 협의하는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빨리 갚으라고. 근데 예수님 이야기 속에 8절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틀림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 옳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이 사람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고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예요. 믿고 맡겼는데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수님께 옳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을 지혜롭게 했대요. 도대체 일을 지혜롭게 한 건가? 이게 또 이제 여기서 이게 일을 지혜롭게 한 건가?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놈이 해고를 시켜놨더니 내 대출 내가 빚준 이 대출 증서를 지 마음대로 다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자기에게 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빛의 아들들부터 지혜롭대.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게 했으니까 이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라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셔요? 맞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4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해고돼서 갈 데가 없을 때 나를 영접해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 미래 준비 한참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노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제 100세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정년이 막 50세 이렇게 되면 막 정년 더 대기업들은 더 빨라지니까. 그럼 미래를 준비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 일들, 미래 준비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땅 좀 사 놓으셨어요? 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건물에 좀 사 놓으셨어요? 뭐 미래를 노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준비 보세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방법이 보니까 굳이 생각해 보면 주인이 허락지 않은 일을 했는데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단 들었겠어요? 그렇죠. 이거 자기 100이었는데 50으로 삭감된 거는 여러분 큰 은혜를 끼쳤다는 것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거 주인이 그러니까 보니까 내 거 손해가 났는데 빚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인이 됐어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일이 자기 빚을 삭감해 주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미래를 자기 이 사건을 통해 자기 편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맞죠?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리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4절에 있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법, 그 지혜를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뭐라고요? 친구를 삼으라. 그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뭘 한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사람들의 재물 내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재물, 돈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80% 90%가 뭐래요? 이유가 성격 차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니까 그게 물질 때문이에요.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계속 아무리 좋은 관계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삶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싸우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쳐 놓으면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좋은 친구, 자기 편을 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의 자녀들도, 우리 빛의 자녀들도 어떨 때가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선용 잘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이 친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친구가 무슨 뜻이냐면 동행자라는 뜻이,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노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좋은 동행자나 신앙에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준비, 노년, 마지막 때 살아오니까 정말 미래를 불확실하고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 어떤 준비보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동행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함께하는 이들. 여러분 세상도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구를 반드시 만들려고 합니다. 40대 50대 지나면서 특히 여자분들 그렇고 남자는 똑같고 비슷해요.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부부이면 더할 나위 좋고, 근데 이제 50대 되면 여자분은 남편이 원래 안 놀려고 그러니까 여행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빼고,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즉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에 정말 동행자가 있는지, 함께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이들이 있는지.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겠다고요? 제물로. 그럼 제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먹는 데서, 그렇죠? 여러분, 먹는 데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드는 사람하고 여러분 먹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서 침을 막 튀겨가면서 막 자기 침 섞고 내 침 섞고 네 침 섞고 막 그러면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싫은 사람은요, 아유, 먹는데 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웬만한 말 안 하는데 말을 막 하는 거야. 말하면 뭐 침이 튀는데 그건 막 싫은 거예요. 물질을 제대로 다루어서 내 편 좋은 친구를 만들어.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 우리 인생 재능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 선용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친구, 좋은 동역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불의의 재물, 예수님이 뒤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잘못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다루지 못하고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도 이런 친구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 내가 너희 편이 되주고,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래요. 친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 하시면 너희들에게 친구니까 다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요, 마음이 맞는 삶을 나누는. 우리 교회 세미나 갔다 와서 참 많은 생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말 좀 큐티를 해서 좀 나누는, 내 삶을 좀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내 밑바닥에 좀처럼 쉽지 않은 시간들 버텨 견뎌오면서 내 지지자가 없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을 때 정말 그렇게 내 밑바닥까지 다 내어놓고 그래도 나 지지해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듣고 눈물로 기도해 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런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옳은 청지기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실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꼭 따져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입 딱 씻고 안 받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야기
이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라는, 내 편 만들라는.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도려 성실한 마음을 하라.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당시 바울이 당시 사회 속의 제도상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이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을 행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소중한 옆에 있는 동행하는 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은 진심 금방 합니다. 진짜 좋은 동역자, 동행자가 될 수 있는 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그걸 사용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삶을,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믿음직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충성된 자들이 되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미래,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 정말 가장 좋은 미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림전대대가 이제 추수감사일을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추워지면 전도하지 못하니까 겨울 오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밥을 사려고 마음 먹어서 식당도 제가 정했으니까. 내일 갔더니 이제 출발을 봤더니 한 분 권사님이 식사비를 넉넉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야, 그래, 종종 생각이 드는 생각이지만 이 물질, 돈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원래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루고 제가 다음 주에 고기 반찬 내려고 합니다. 제가 고기 반찬 다음 주에 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잘 쓰는, 흘러보내는, 이거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시간이든 물질뿐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생명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흘러보내는 일들, 지혜롭게 잘 성행해서 좋은 동역자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고는 그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롭게 작은 것을 맡겨주면 끝까지 충성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제대로 잘 관리해서 내 가까운 데부터, 구역이든 기관이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물질을 지배해서 물질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만들어내요.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낯을 드러내려고 하고, 헌금하는데 소리내서 하고, 보여지게 하고, 낯 드러내려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가진 것이 있겠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동역자로, 동행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아멘. 19절만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은 다 진리잖아요. 이 말씀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고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부딪혀서, 말씀이 계속 부딪혀서 크게 이 말씀을 알게 돼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동행자들이 있습니까? 내 힘든 이야기 누군가에게 가서 찾아가서 원사님, 집사님 이렇게 털어놓고 아파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함께 걸어가는 좋은 동역자, 내 편에 되어주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편임을 경험한 사람만 됩니다.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내가 먼저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재능도 내어주고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불의한 재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재물, 물질 쉽지 않습니다. 내 거 내어주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인생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생명을 살린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혹시 내 삶에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